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던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천하 만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불평할 것이나 걱정할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큰 평강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구라는 말 아시죠? 호구는 원래 호랑이 입이라는 뜻으로 주로 바둑에서 쓰이는 용어였다고 합니다. 상대방 돌이 둘러있는 상황에서 그 안쪽에 내 돌을 두면 바로 잡혀먹게 되는 것이죠. 그냥 돌을 헌납하는 것입니다. 호랑이 입안에다가 머리를 들이미는 꼴이죠. 그래서 그것을 호구 잡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마음은 부자이지만 통장 잔고는 부자가 아니다 보니까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일단 중고시장을 먼저 검색을 해봅니다. 책도 신간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먼저 중고 도서를 알아보죠. 세상의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은 새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가격 차이가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중고로 사서 중고로 팔 때는 가격 차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도 중고 거래의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나 저희 아내나 상대방이 깎아달라고 하거나 멀리서 왔으니 기름값 좀 빼달라, 아이가 쓸 거니까 잘 좀 해달라 하면 너무 쉽게 인심을 쓰는 것 같아요. 늘 보면 살 때는 얼마 깎지도 못하면서 팔 때는 엄청 깎아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인심이 후한 것이고 안 좋게 말하면 호구 잡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알뜰하고 인심 좋은 호구로 살아가는 것이 마음은 참 행복해집니다. 그냥 그렇게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살아가는 게 마음이 편해서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너그럽고 후하신데요. 심지어 약간 하나님도 호구 잡히시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신가요? 자, 그럼 오늘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4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악성 피부병이나 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백성들과 격리되어서 진영 밖에 쫓겨나 살다가 그 병이 다 나았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들은 일단 새 2마리를 잡아와서 그 중에 1마리를 잡아서 피를 다 빼죠. 그리고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그 살아있는 새와 더불어서 이렇게 함께 쥐고 그 피에 그 물건들과 그 나머지 1마리의 새와 함께 적신 다음에 그 피를 7번 그 회복된 사람에게 뿌리면서 이야기를 하죠. 정하다, 정하다. 그런 선포가 있은 다음에 그 사람이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지만 장막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과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장막 밖에서 7일을 지낸 다음에 모든 털을 다 밀고 머리털, 눈썹, 수염 다 밀고 그리고 그 털 안에 혹시 남겨진 피부병이 없는지 확실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옷을 빨고 목욕을 하죠. 그렇게 하면 그 몸이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몸만 정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까지 사해져야 되는데요. 그가 진영 밖에서 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속죄제 성격을 가진 속건제를 드리는데 그때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 그리고 고운 가루, 곡식가루죠. 곡식가루 10분의 3에바, 이건 약 7리터 정도 되는 양이고요. 기름 섞은 소재물, 그리고 기름 한 록, 약 0.3리터 이렇게 가져와야 했습니다. 그동안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많은 제사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 제사를 위해서 많은 제물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야만 그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진영 밖에서 나병 환자로 살던 사람 중에 그 많은 가축,
그 많은 물품을 하나님 앞에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21절에 만일 그가 가난하여서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녹을 취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원래는 기본적으로 어린 순양 2마리, 어린 암양 1마리 이렇게 가져갔어야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만큼은 어린 순양 1마리로 깎아주신 거예요. 아니 이거 할인율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어떻게 죄사함을 위해서 3마리가 필요한데 그것을 1마리로 깎아주실 수가 있는가. 심지어 소제를 위한 곡식가루도 10분의 3 에바에서 10분의 1 에바로 깎아주십니다. 요즘에 뭐 그런 간판 너무 식상해서 잘 없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길가에 크게 현수막을 붙여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싼 값으로 손해보면서까지 팔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선전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아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나 파격적으로 그 재물의 부담을 낮춰주시고 계신 것이죠.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는 것은 부자들의 특권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넘지 못할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충분히 무겁게 여기되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입장에서는 순양 1마리를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난하다 하더라도 죄의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1마리의 양만큼은 반드시 구해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를 차별두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부자는 교회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재물을 들여서 헌신할 수도 있겠으나 돈을 들였다고 해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해야 하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몸과 마음을 들여 헌신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재물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결코 많은 재물을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과 교회 앞에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부유하지 않다는 이유로 뒷전에 물러나 있으면 안 됩니다. 동전 2렙돈을 정성껏 드린 과부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몸과 마음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이죠. 목사님, 11조도 그렇고 이런 제사들도 그렇고 이거 다 구약의 율법이고 예수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이런 제사의 의무가 우리에게 없어진 거 아닙니까? 왜 교회에서는 여전히 11조를 이야기하고 왜 구약의 율법을 이야기하십니까? 하고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이런 율법은 죄를 사함받기 위한 제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바친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그냥 예물만 바치지 말고 너의 마음을 함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이 있었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로 따지자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은혜를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드려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성도의 의무로서 내가 기본은 하고 산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 말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교회가 돈이 없어서 11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11조 하라고 문자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11조에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더 기쁘고 더 많이 드리고 싶은 분들은 10에 2조, 10에 3조 할 수도 있어야죠.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직 아깝고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 아직 그렇게 11조 그리고 헌금 생활 부담 갖고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어쩌면 지금은 헌금을 드려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감격을 회복해야 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지극히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셔서 심지어 호구 잡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음이 어제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이웃들에게 그런 넉넉하고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